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난주 설교 내용을 기억합니까? 어, 기도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일대일로 만나 대화하는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18장에서 18장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마블의 상수리 나무에 이렇게 장막 문 앞에 있을 때 세 사람이 지나가고 그 세 사람을 보자마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알아서 집에 들어오기를 권유해서 음식을 대접하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한 장면, 제가 지난주에 중점으로 소개해 줬던 22절에 18장 22절에 두 사람이 소돔을 멸망하기 위해 떠났습니다.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이 떠나고 한 명이 남았죠. 그 한 명이 인간의 모습을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22절에 그렇게 18절 22절에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에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고 두 사람이 떠났죠. 두 천사가.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서 어, 하나님께 7번이나 간구하죠. 50명이라도 있으면은 소돔에 의인이 50명이라도 있으면 그래도 멸망할까요? 하니까 내가 멸망 안 하겠다. 그럼 45명은요. 40명, 30명, 20명, 10명, 7번이나 간구하는데 예수님 아니 하나님은 그대로 듣고 계셨습니다. 오늘 어, 마가복음 10장에서 맹인 거지 바데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소리치고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오라 해서 예수님과 대한 장면이 나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일대일로 만나 대화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어떤 보이는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과 대화하든지 아니면은 창세기 15장에서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말씀만 임하든지 이렇게 구약 시대에 인간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을 우리 초대교회 교부들로부터 많은 경건한 주석가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신약 시대 성육신하기 전에 육신으로 오기 전에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거 그렇게 본다면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 이제 그리스도가 되셔서 육신으로 오셔서 맹인 거지 바디메오와 말을 주고 받습니다. 바디메오의 간구 속에서 또 예수님을 부르는 그 간구, 또 예수님과 대화하는 간구 속에서 우리는 기도의 가장 근본적인 무엇이 가장 중요한 기도인지를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이 어떤지를 정말 여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지난 주 설교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대화하는 것이 어, 기도인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바디메오의 대화 속에서 기도에 대한 가장 중요한 또 긴급하고 정말 필요하고 또 어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갈 때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아가실 때 디모데의 아들 디메도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장 한번 봐주십시오. 길가에 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구걸을 하고 앉아 있었겠죠. 거지니까. 나사렛 예수의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 질렀습니다. 소리 지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 명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4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기가 죽지 않고 오히려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그렇게 소리 질렀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해요. 일어나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부르십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다. 이 말을 거지 바디메오가 들었을 때 다음 장 한번 이 장면을 보십시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뛰어나 나아갑니다. 겉옷은 단순한 겉옷이 아닙니다. 어, 이스라엘 이 유대 지방의 겉옷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녁에 기온이 대단히 내려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겉옷을 가지고 이 몸을 보호해야 되는 맹인 거지에게는 정말 중요한데 그것을 내번지고 예수님께 뛰어나갑니다. 그리고 다음 장 보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 바디메오는 고침을 받고 이제 못 봤던 거 지금 보니까 많은 걸 누려야 되겠다 하지 않고 곧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바로 이 점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을 한번 봐주십시오. 이 장면에서 우리는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치는 기도의 절대적 필요성, 정말 필요하고 그리고 긴박성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외쳐야 될 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신데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고 계십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북동쪽으로 아마 키로수로 치면 한 14km, 한 두세 시간 거리에 있죠. 예루살렘 바로 근처에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이 시간을 놓친다면 그는 영원히 다시는 여리고에서 또 이 지상에서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상실합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 성전을 모여야 되는 어떤 의무가 있기 때문에 1년에 한두 번 여리고를 지나서 어떤 예루살렘으로 가는 예수님을 주변에서 들었을 것이고 바디메오가 봤을 때 와, 사람들도 많고 내가 소리 지른다고 예수님한테 들리지도 않을 것 같고 나한테 올 것 같지도 않고 오늘은 좀 피곤해. 다음 절기 때 또 예수님이 오니까 그때 그냥 또 눈 고쳐달라고 한번 해보자 하고 포기하고 예수님을 부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로 가셨기 때문에 그의 평생에 눈을 고칠 기회를 완전히 상실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있어서 이것은 지금 눈을 뜨게 해 달라는 기도지만은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혼의 눈이 감겨진 상태로 모든 사람은 태어납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영혼의 눈이 감겨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사람들에게 빛으로 비칩니다. 어떻게 비칩니까?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 증거를 통해서 비칩니다. 그리고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에 깨닫지 못하더니 주변의 역사, 주변의 어떤 자연, 마음속의 양심이 참빛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러나 한 자연인이
어떤 전도 없이 자연을 보고 역사를 보고 자기 양심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이라고 알지 못하죠. 영적으로 눈이 감겨진 상태로 모든 사람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니라. 이 상태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입니다. 모든 피조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나중에 심판대에 갔을 때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변명을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눈이 어두웠지 실제로 모든 피조물 속에 자연 속에 역사 속에 내 양심 속에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란 빛이 충분할 정도로 비쳐 있었습니다. 눈이 감겨 있기 때문에 보지 못했죠. 그랬을 때 요한복음이 이어지는 것은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다. 그러나 이 요한은 참 빛이 아니라 참 빛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건데 참 빛이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믿는 부모 밑에 태어나서 부모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부모 손에 이끌려서 교회 가서 목사님께 듣고 주변에 듣습니다. 친구들로부터 들을 수도 있고 책을 보고 영상을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구절에서 말하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빛이 그런 통로를 통해서 비춰집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믿죠. 10절에서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을 예수님을 배척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빛이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비춰져도 그것을 보지 않습니다.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바디메오처럼 이제 다시 그 빛이 비춰지는 것이 지금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그 긴박성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뭐 지금은 바빠. 내가 누리는 것도 많고 할 일도 많어.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지금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불확실하지만은 나중에 믿거나 나중에 찾으면 되겠지 했는데 지금 예수님을 놓치면은 다시는 여리고에서 예수님을 못 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이 여러분에게 비춰지는 지금 제가 전하는 말이나 주변에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권하는 말이 마지막 기회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핑계를 많이 댈 수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초대했을 때 누가복음 44장 16절 이하에서는 내가 밭을 샀습니다. 그래서 밭을 샀는데 밭에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좀 양해해 주세요. 참 합리적인 말입니다. 또 한 사람은 내가 소 5결의를 샀다고 말합니다. 소 5결의는 한 결의가 2마리를 어깨에 메고 이렇게 밭에 가니까 10마리입니다. 아마 전 재산을 팔고 빚까지 내서 샀을지도 모릅니다. 그 얼마나 소중합니까? 나를 청컨대 나를 양해해 주세요.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막 장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부름에 초청에 못 갑니다. 그 율법에도 보세요. 장가 들면은 군대도 일정 기간 면제해서 허니문 기간에 주지 않습니까? 다 합리적인 이유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의 부르실 수 있는 기회가 이제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누가복음 14장 마지막 24절의 결론은 내가 너에게 말하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 맛보지 못하리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전해질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불렀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불렀던 바디메오의 음성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로 가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날 지금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도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도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뭘 보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히브리서 3장 7, 8절에서도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직간접적으로 너희에게 전해지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 거역한 하였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한 가운데 광야에서 예수님 시험하고 그 중에 대다수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처럼 너희 마음을 완고하지 말라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에서 성경에 읽었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 부르라고 하는 권유가 여러분들에게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에 맛보지 못하리라. 이 말에 해당되는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지체하지 말고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시기 바랍니다. 이 바디메오의 기도에서 보는 예수님을 불러야 되는 절대적 긴박성과 함께 이어지는 게 끈기 있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불렀을 때 주변 사람들이 말했죠. 단순히 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해라 말했습니다. 위압적이죠. 뭐 거지 바디메오는 누구나 아무렇게나 대해도 되지 않습니까? 위협하고 멸시하고 위축받을 수 없는 그런 험악한 분위기에서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기를 결심을 하고 열심을 냈는데 또 믿음을 더 확실히 갖기로 열심히 했는데 주변의 환경이 그걸 잘 용납 안 하고 주변 사람들이 별로 싫어하는 것 같기도 하고 중간에 잘 안 믿어지고 여러 방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작은 게 아니라 많은 요소들이 꾸짖어 잠잠하는 이제 막 그만둘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디메오가 주변에 꾸짖어 잠잠하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 때 그 위축돼서 가만히 있었으면 그런 평생 눈을 못 떴습니다. 다음에 예수님을 만날 기회도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러 가실 때. 끈기 있게 다시 더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불러야 합니다. 다음 장 보십시오. 앞에 예수님이 그 이 바디메오를 보고 이제 말을 하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라 했을 때 눈이 떠졌습니다. 예수님이 말한 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믿음이 뭡니까? 지금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믿음과 함께 그 앞에 장을 보십시오. 앞에 장. 그냥 여기 두면 됩니다. 베드로하고 바디메오가 가졌던 믿음은 앞에서 봤듯이 그것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가는 이런 믿음입니다.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기고 예수님께 나가는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 받는 믿음이고 너희가 천국을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했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부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서 예배에 초청해서 말했던 창세기 4장 마지막 절에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니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은 예배 드리는 것이고 그 예배는 단순한 주일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신앙생활하는 전 삶이 거룩한 예배로 드리는 그 전체를 포함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지요. 마치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에 실과를 먹지 말라 했지만은 선악의 기준을 내가 마음대로 정하겠다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척한 데서 다시 돌아가 선악의 기준 그 자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다윗 자손 예수여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얘기를 했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영어로 have mercy on me는 우리 제가 암스테르단에서 예배 드리는 그쪽 교회에서 이 영어권 교회에서 공식 어떤 주고받는 것으로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내가 내 방법대로 사는 방법, 내 방법대로 구원을 받고자 하는 것, 그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정신적 문제, 육체적 문제, 이것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내게 자유를 베풀어 주셔서, 이것은 신구약에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다윗이 시편 51편 1편에서 회개 기도를 할 때 제일 먼저 실패했을 때 철저히 실패했을 때 했던 기도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입니다. 우리 영어에서는 우리 한글 번역에서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여 은혜란 말을 썼지만 실제로는 자비입니다.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는 말로 그대로 나옵니다. 시편 31편 9절에서도 요하여 내가 고통 중에 있으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것도 헬무워치 옵니다. 내게 나의 긍휼을 여기소서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모든 두 손 두 발을 들고 하나님께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여자, 이방 여자죠. 유대인들의 아족한 그 여자가 와서 자기 딸의 어떤 그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나와서 소리 질러갈 때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말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에게 사람 취급을 못 받던 멸시를 받던 세리가 누가복음 18장 13절 18장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누리도록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믿음이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 부르고 그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지금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는 것.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나를 구원하소서 하는 그 마음이 구원받는 믿음이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인데 그것은 처음 믿을 때뿐만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도 이런 믿음이 오히려 더 깊어집니다. 내가 뭐가 그래도 믿음이 좀 있고 뭐가 좀 있었을 것 같지만은 만약에 믿음의 생활이 더 깊어진다면 have mercy on me 이 의미가 점점 깊어지고 이 기도를 더 드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더 풍성히 얻을수록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더 크게 부르게 되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전적으로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깊이 알게 됩니다. 생명을 더 풍성히 알게 됩니다. 그래야 할 때 10편 32편 6절에 나온 것처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어라. 주님을 부를 때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할지니라. 어떤 시련이 와도 그것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건강이 극도로 나빠졌을 때 그때는 뭐 제가 가진 가끔 이렇게 정신이 차려졌을 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어, 오순절날 오순절날 베드로가 설교했던 한마디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이상 제게 힘과 능력과 소망을 주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오늘 그것이 바디메오가 불렀던 그 믿음의 평과 똑같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복음성에도 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찬송을 좋아하는데 그 찬송 1절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른다. 그리고 앞에서 봤듯이 아, 예수님이 칭찬하셨던 너희 믿음이 너희를 구원하였다는 이 믿음은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는 믿음과 함께 앞에서 우리가 봤죠. 예수님이 너를 부른다 했을 때 바디메오의 어떤 그 자세가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전 재산일 수도 있는 도저히 버리고 예수님께 뛰어나갔습니다. 여러분에게 겉옷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갖게 되는데 어쩌면 예수님보다 더 의존하는 부자 청년이 시패에서 돌아갔던 재물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믿음에 실패한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데 방해가 되는 겉옷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 되든 오늘 바디메오니까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그것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께 뛰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저 믿을 때뿐만 아니라 겉옷이 자꾸 생깁니다, 여러분들의. 얽매이고 무거운 짐, 얽매이고 무거운 짐이 여러분들에게 자꾸 발목을 잡고 딴 데가 더 좋은 것 같고 딴 것을 더 일시적으로 섬기고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그럴 때마다 벗어 던지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누가복음 9장 61절에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디메오가 보여준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겉옷을 벗어버리고 겉옷이 또 중간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생기면 벗어버리고 그게 여러분들이 어떤 금욕적인 삶을 살고 이 세상을 떠나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방해되거나 예수님과 그리스도보다 더 섬기고 우선하는 것은 여러분에게는 그것이 하나님과 그것이 우상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을 즐겁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여러분을 얽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금욕을 달성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부터라도 자유함을 갖게 하시려고 그렇게 우리 사랑해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벗어 던져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결론을 말씀드리면서 예배를 마칩니다. 첫 번째 말했죠. 예수님을 찾을 만할 때 찾으십시오.
누가 압니까? 이것이 마지막 기회가 되지.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는 그 빛이 향하게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통해서 부모와 목사님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올 때 주저하지 마십시오. 미루지 마십시오. 여리고성을 예수님이 다시 안전하게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 빛이 여러분들에게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그 긴박성과 절대적 필요성을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믿기도록 갔는데 안 믿어지고 주변에서 많은 사람이 한 명도 아니고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합니다. 너 왜 그렇게 티내? 조용히 있어 하고 다른 사람 관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싫어하는 거, 또 여러 가지 방해가 되는 게 있어도 더 소리 높여 예수님을 찾고 끝까지 예수님과 만날 때까지 계속 부르십시오. 그리고 어린 아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을 다이사 자손 예수여. 내가 가진 모든 능력과 내가 스스로 하려는 것 모든 걸 버립니다. Have mercy on me.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그런 믿음 가운데 있을 때 방해하는 겉옷이 있다. 벗어버리고 나의 생명과 나의 호흡이 되는 진리 자체가 되니 예수님께 떼어나가는 모두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바디메오